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풍성함,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고 아름다운 이 선물을 누구에게 줄까 고민하면서 마지막 창조한 창조의 걸작품이 가정, 특별히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의 질서가 하나하나 세워질 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형제 관계를 창조할 수도 있고 또 부모 자녀 관계도 창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를 먼저 창조하셨을까? 창조에 여러 질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정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부부관계를 그 출발점에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둬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특별히 건강한 가정은 부부관계가 건강한 가정입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부부관계가 돈독하고 사랑으로 정말 끈끈하게 서 있으면 이 가정은요, 어떤 풍파가 불어와도 또 고난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며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고 자녀들의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건강한데 특별히 부부가 건강해야 그 건강함이 자녀에게로 또 이것이 사회로 확산되어지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직한 이런 사회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한결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부부관계로 하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출발하고 이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환경이 이런 부부관계를 형성하면서 출발하기에 녹록치 않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환경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어도 조기에 이혼하고 깨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계속해서 늦추고 있는데, 우리나라 결혼 정년기라고 이야기하는 남자, 여자의 결혼 시기가요, 남자는 35세에서 39세, 여자는 30세에서 34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부모님 세대를 나이 드신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 그렇게 했다면 다 이제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갈 나이 든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얘기했던데, 요즘 우리 사회는요, 그 나이가 결혼 정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결혼이 늦추어질까요? 거기에는 오늘 우리 사회 환경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그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의료 환경 체계,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와 같은 이런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져서 우리의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평균 수명과 연관해서 학업하고 공부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도 서서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학 갈 나이가 되면 대부분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대학 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30대까지는 그냥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젊은 세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학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직장 생활이 쉽게 이렇게 구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책임져서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가장들의 경우는 좀 튼튼한 직장에서 결혼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는데, 이런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으니까 자꾸 결혼도 늦추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회에 이 취업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뉴스 가운데 또 한 가지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보안 요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였잖아요.
분명한 팩트는 또 따로 있지만 일단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정규직을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상실감을 느낀다, 이런 정보를 자꾸 흘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취업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3포 세대, 5포 세대, 심지어는 몇몇 더 수를 올려가면서 7포 세대, 9포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포기해야 될 것이 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세대가 가정을 이루어서 옛날처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신감도 떨어지고 걱정과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미리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다 싶으면 조기에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이혼율은 두 쌍 가운데 한 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하면 두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수치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12이고 OECD 국가만 놓고 본다고 하면 5번째입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이혼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혼의 가장 많은 이유를 사람들이 든 것은 성격 차이였습니다. 47.2%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격 차이를 제시하면서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처음부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혼할 때 성격 좋은 사람, 성격이 딱 맞는 사람 이렇게 선택하고 결혼합니까? 아니죠. 많은 남자들에게 어떤 신랑감 원하냐라고 얘기하면요, 막 신앙 좋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마지막 들어보면요, 예쁜 여자, 미모의 미모. 그리고 여자들도 어떤 신랑감을 구하느냐 막 들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결론에 가서 보면 재력 있는 남자, 나 잘 먹여 살릴 남자, 이렇게 모아져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모, 재력, 돈, 이런 것들은 어때요? 변하는 것들이에요. 변하는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미모도 그래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겨요. 요즘 시대는. 그 말의 의미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가치에다 결혼의 이유를 두고 또 결혼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이 변하는 가치가 나타날 때마다 쉽게 결혼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거라면 가장 그 중심에는요,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하지 않는 우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처럼 끝까지 불타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다 죽고 안 살아남아요. 다 타고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결혼관계를 지탱해주고 버티게 해주는 것은 사랑인데, 특별히 가깝고 편하고 친한 친구와 같은, 모든 것을 터놓아도 모든 걸 나눠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행복한 그런 친구와 같은 사랑, 우정이라고 말하죠. 이런 우정이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는 무엇 때문에 결혼을 했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지체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니까 최근 조기 이혼율이 올라가는 거죠. 조기 이혼율이라는 것은 결혼한 지 1년, 2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경우예요. 계속해서 이 조기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이혼 연령들을 통계 내보니까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남자들의 경우는 약 48세, 여자의 경우는 약 45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혼하기 제일 좋은 때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 결혼해가지고는 가족관계에 집중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러느라고 막 분주했는데, 이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적당히 커서
깨어진다고 해도, 헤어진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상처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시기이고, 남자 여자 두 사람 다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메웠던 것들에 약간 놓이면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왜 깨어지냐면 이제껏 사는 거 생각해 보니까 잘못 살았다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혼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현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주님은, 특별히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뭘 교훈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 말씀, 또 9절 이후에 더 길게 읽을 수 있는데 12절까지, 특별히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바리새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그룹의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혼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 이거 괜찮지요? 예수님?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6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라는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가운데 나오죠. 이 가운데 이야기는 내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고, 내가 두 사람 만나게 했고, 내가 두 사람 결혼하게 했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못을 박아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배우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또다시 질문을 하죠. 그게 이제 7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단락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아내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래요? 그 말은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반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답을 합니까? 맞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해 준 거다, 허용해 준 것이다. 하나님 본래 뜻은 갈라지고 헤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다음에 9절,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한 가지를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우리 주님이 제시했는데 그것은 간음이죠. 음행. 이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 관계 신뢰에 금이 가고 도저히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그런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또 남편을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서로에게 간음하는 행위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선을 그어서 결혼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토론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했겠습니까? 랍비 학교에서 그 당시에 가르칠 때 너희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아내든 남편이든, 특별히 남편보다는요,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내에서 얘기했어요. 아내가 불만스럽다고 하면, 아내의 불만이 있다고 하면 언제 헤어져도 좋다, 이렇게 랍비 학교에서조차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정당하기만 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이유도 보십시오.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성격차 47.2%, 그 다음에 12.7%에 나왔던 것은요, 경제적 이유예요. 둘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60%의 가정들이 깨지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를 정당하고 또 깨어질 만한 이유를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면요, 이유는요 무한히 많아요. 깨어지려고 마음먹고 이유를 찾으면
무진장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완악하고 부패한 심령을 알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도록 너희의 결혼 생활을 잘 지켜라 라고 당부하는 거죠. 결혼 생활을 지켜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부부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면 이유를 찾는 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유를 찾는 걸 포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가 사랑해야 될 본으로 가르쳐 준 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는데 거기에는요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요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돌봐주셨는데,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쏟아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까지 주름 잡힌 거나 흠이나 티가 없이 거룩하게 세우고자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을 교회에 쏟아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사랑의 마지막 지향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는 이유,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만난다는데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고 나에게 부족한 무엇을 채우기 위한 이런 결혼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배우자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결혼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타겟을 삼고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의 결혼 자체가 흔들리고 변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금이 가고 그 금간대로 여러 짐차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결혼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 사랑의 지향점이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특별히 거룩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하고 보태주는 것,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아로 우리가 서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두 사람이 마음을 맞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그날까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아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만이 아니에요. 부부만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한 번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아로 변화시키려고 해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한 발 한 발 하나하나 다듬어서 영광스러운 지체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도 서로 사랑하며 세우며 철을 날카롭게 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워갈 텐데,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날이 흐르면서 더 거룩한 자아로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남편 가운데, 아직도 아내 가운데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죠? 이제 다 바뀌셨습니까? 한 30년, 40년 살고 나니까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보기만 해도 그냥 좋습니까? 아마도 아직도 남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이것을 그리스도가 이렇게 변화시켜 간다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텐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 다음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또 부부가 그것을 철저히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해가야 될 부부의 몫이라고 하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혼 생활에 어떤 이유를 찾고 그 이유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또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그 이유 때문에 서로가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돕는 배필로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므로 나로 인하여서 아내가, 나로 인하여서 남편이 더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힌 거, 티, 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덜어내면서 영광스러운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가정을 먼저 부부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찾고 또 내 영역을 찾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건강한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서려고 하고 자꾸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창세기에서 이미.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한 것이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단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더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결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 결혼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서약을 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에요. 왜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의 꼬리내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내,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거나 또 행복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최고의 남편으로, 최고의 아내로 존중하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진다, 이혼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정도의 서약은 깨트려도 돼라는 이 전제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이 결혼이 그만큼 더 돈독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믿기 전에 선택한 남편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간이 죄 가운데 오염되어져서 내가 좋은 대로 선택을 하면서 걸어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가지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딱 보더니 하나님 저 마음에 안 들어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가장 좋은 또 다른 여인을 만들어 주셨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라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줬을 때 하나님 정말 좋아요. 정말 내 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며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 것은 나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만지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시다. 아니, 내가 설령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든지 간에 이런 선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설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선택을 해서 그것이 곁길로 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 결혼관계가 유지되어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맙시다. 혹시 스타벅스 로고로 쓰여지는 사이렌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이 신화에 나오는 이 사이렌이라는 신은 위에 이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한 인간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해지지요. 그런데 이 사이렌 신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그 노래소리를 듣고 유혹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그 사이렌이 있는 섬 주변에 암초가 많아서 그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화를 읽어보면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 이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키르케의 조언을 듣죠. 그리고 그 조언을 따라서 이 섬을, 이 사이렌 여신이 있는 곳을 지나가기 위해서요, 선원들에게는 밀랍으로 길을 막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원들에게요, 그 배 중간에 있는 돛대에다가 꽁꽁 묶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서 자신이 홀려서 움직여가지 못하도록 돛대에 꽁꽁 묶어놓게 해요. 여러분, 이 비유는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과 관련된 글을 쓰면서 썼던 비유인데요, 그 비유를 보면서 맞다, 우리가 정말 붙잡고 우리를 묶어 놓아야 될,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결혼을 깨뜨릴 만한 어떤 이야기들 정말 달콤하죠. 마치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처럼 우리를 홀딱 빼앗아갈 만한 이런 노래, 이런 가치, 이런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 결혼의 언약이라는 기둥에 우리를 단단히 묶어놓고 가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풍성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밑조사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미국에 있는 린다 웨이트라는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결혼을 깨고 그냥 이혼을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가고자 그 결혼 생활을 지킨 사람들은요,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3분의 2가 이 결혼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고 깬다라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견고하게 서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면서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함, 결국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게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 행복한 결혼 생활이 그 다음 열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 보배교회 가정들, 부부는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때까지 끝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 우리 남편들 주머니 두둑히 담고 오시기 꼭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서약을요 지켜내고자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셨다고 인정하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아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누는 거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에 합하다라는 의미는 연합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연합은 보통의 연합이 아니라 접착제와 같은 것으로 딱 붙인다. 더 이상 뜯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만약 그런데 이걸 강제로 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교풀과 같이 정말 단단한 걸 딱 붙여놨어요. 근데 이걸 뜯으면 어때요? 찢어져요. 상처가 나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둘이 합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둘이 합하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 연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 연합도 흔들리면 배우자가 외도하게 되고 깨어지는 이유가 되게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연합되어야 될 것은요, 정서적 연합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정서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요, 마음을 하나씩 모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씩 모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또 가정,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연합은요, 정서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합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같이 깨어있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흠과 주름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두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돕는 배필이 되어주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로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남편만 거룩해지는 것, 남편만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아내만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내가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남편이 안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주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를 이렇게 하나로 합하려고 할 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어준 짝이에요. 짝. 6절,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짝. 이 짝이라는 것을요, 또 잠언 2장 17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지 말며. 젊은 시절의 짝이 뭐예요? 배우자죠, 배우자. 젊어서 얻은 아내를 버리지 말며, 그런 의미죠. 또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갈라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과 나눌 때 언약, 하나님 앞에 서약을 그 서약의 기둥에 우리 꼭 묶어야 가정이 깨지지 않는다. 그게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요, 짝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줄 알고 그 짝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이 짝이라는 것은요, 좋은 친구라는 의미예요. 좋은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 막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블라인드 러브라고 하는데, 그때는 누가 말해도 말이 안 들려. 그냥 달려가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다 타고 안 남아요. 더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 심장병 걸릴 거예요. 왜요? 결혼해가지고 사랑할 때 어때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둥근둥근 뛰는데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살아봐요. 그러면요, 뭐 심부전 내지 무슨 심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살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부간에 정말 살려내야 될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랑이요, 여기에 짝이라고 할 때 좋은 친구인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머릿속에 좋은 친구가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친구는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요, 항상성이에요. 언제나 같이 있는 거죠. 좋을 때는 같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땐 떠나버려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요, 돈이 많고 그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때는요, 막 친구들도 많았는데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좋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친구는요, 좋을 때든 또 안 좋을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지금 형통한 길을 걷든 고난의 길을 걷든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이죠. 이게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런 항상성을 잃어버리면요, 깨어져요. 또 하나 좋은 친구는요,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죠. 이게 투명한 거, 투명한 거. 언제 내놓아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 어때요? 부모님에게도 얘기 못했던 것을 속사정을 터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명한 거죠, 투명한 거. 근데 부부가요,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있고 못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투명하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해주고, 이게 이제 정서적 연합과 영적 연합까지 함께 오는 거죠. 단순히 육체적 연합이 아니라. 그러면서요, 서로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함께 가는 것, 이러면서 결혼 생활의 풍성함, 하나님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아버지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부부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났고 무엇을 위해서 이 가정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가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부부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부부가 서로 권하여 한 몸을 이루어갈 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권하여서 함께 다듬어 갈 때 우리 안에 넘쳐야 될 것이 뭐냐면 선함이에요. 가장 지고지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고지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선택하면서 부부가 서로 권하고 그 권함을 확장시켜 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모든 지식이 흘러넘쳐서 그랬어요. 이 모든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알아가는 과정이 부부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30년 40년 사셨으니까 다 아셨습니까? 이제 그래도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가는 게 평생 알아가면서 그 아는 것이 하나하나 더 풍성할 때 양보할 건 양보해주고 또 세워줄 건 세워주고 이러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행복하고 더 사랑스러운 부부관계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30년 40년 아니 또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신 분들 분명히 깨어질 만한 위기들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깨트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 이유를 앞장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과 함께 우리들이 또 붙잡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서약이 결코 사람들 앞에서 한 서약이 아니라 변하는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우리를 붙들어 매야 될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결혼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가도록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다, 또 가족을 주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세움으로 가정의 풍성함,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와 가정을 주신 이유가 행복해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 또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